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보좌로
영원하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존하신 주님 그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후에 이재욱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한 시간에도 제16차 단열기도 특별 새벽예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온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길을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달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대 죽어가는 여러분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감화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 저희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날 한날을 주셨으니 태풍으로 비 피해로 없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잠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참 온라인이라고 하는 좋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이제 그 광고를 드리는 것은 어제 낮 시간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배 진행하는 분들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해도 바깥에서 볼 땐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닌가, 회집해 있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물론 설명을 잘 해서 그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긴 했지만 요즘에 이제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워낙 염려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또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아주 쉽게 민원 신고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부족하지만 또 함께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상들에게 하는 제사를 해 보셨는지 또 혹은 경험을 또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제사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이렇게 봐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기억에 저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점집이라는 곳도 다녀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기억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점집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할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공통점은 조상이든 어떤 신이든 뭔가를 잘 해줘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줘야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무슨 암흑의 신이 무슨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데 뭐 이따고들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신의 이 화가 잔뜩 났을 때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성경에도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제사법에 관한 얘기들도 길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루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개념이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제사 또 뭐 점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예물을 가져오라고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 시작 자체가 내가 두려워서 내가 먼저 인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인생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로 인해서 배를 불리시는 분도 아니요, 또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더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고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하라 이 얘기는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고, 성도들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앞에 뭔가를 바치는 것과는 완전히 순서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신을 달랜다, 또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신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친다 라고 할 때는, 만약에 이제 그런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신은 신사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서가, 우리 하나님은 그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늘 준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사람들 쪽에서 발생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곡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번제물을 잘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14절과 15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이죠. 감사하라,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제사와 이 세 가지가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형식이라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 신앙적인 형식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하지만 만약 이 세 가지가 빠진 예배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예배의 행위 속에 이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날, 어려움 당할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것,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예배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건강한 모습, 진정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쌍방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되 그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 예배, 감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또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불러드리면 우리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예배와 일상,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 월요일 기도 제목인 청년부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 새생명 가정연구원과 새생명교회, 그리고 해외의 광노중 선교사님, 황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형편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로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침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들이 형성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 점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떠나가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월요일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당하는 김성호 목사님, 손종일 부장님과 이 모든 교사와 임원 리더들이 성령 안에 거하게 늘 도우시고, 예배 드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사귐이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들이 부름받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생명 가정연구원, 또한 주님 새생명교회, 외국 해외의 중국의 광노중 선교사님과 베트남의 황정대 선교사님, 오늘도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오며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자녀들의 발걸음, 자녀들의 학업 위에 주님 은혜 베푸시고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의사의 손길과 모든 치료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